크리스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턴의 연구소장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연구원분들 모셨는데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남자, 개그맨 정범균 씨, 프랭크 이만희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와 새롭게 해주실 연구원 두 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도 좀 여쭙고 싶네요. 유턴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를 벌써 실감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귀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의 연구원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숙경 간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다가 유턴해서 연애와 결혼을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와 코칭과 상담으로 돕고 있는 가정사역자 김숙경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간사님이 출연해 주신 이유가 오늘 주제를 만나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결혼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아니요, 결혼하지 안 했습니다. לך שמאל ואחר ימינה קל קל נדלק קדימה לך כיס כל אחד רוכב הרים Dear God.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교회 형제들이 많이 없어요. 세상의 니즈들 이런 것들도 충족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신앙까지 좋아야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고 벌써 이미 그런 사람들은 결혼했을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네. 네, 오늘의 주제 기다리다 지쳤어요 결혼입니다. 네, 지친 이유는 짝을 못 찾아서예요. 네, 주변에 결혼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짝을 찾지 못했다는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네. 혹시 범균 씨 주변에도 그런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계신가요? 저희 개그맨 주변에는 일단 많죠.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PC방 다녀요, 지금도. 지금 이제 신랑 입장할 나이거든요. 네. 맨날 게임에 입장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친구들. 네. 그다음에 제 주변에 크리스천 중에서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여기 뉴턴 작가진들. 아, 저 두 분이 결혼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이 주제 자체도 저분들이 정한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주제군요. 어쩐지 내가 볼 때는 대본이 공짜로 양이 상담받으려고 많더라. 아유. 공짜로 상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랭크? 프랭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작가들 볼 때? 너무 이쁘다. 그거 이쁜데 더듬으면서 얘기하니까 거짓 같잖아. 작가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왜 결혼을 아직 안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외모에 짝을 못 찾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런지 좀 아무래도 하나님 안에서 네. 짝을 찾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도 항상 작정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작정 기도를 7년째,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하나님이 짝을 주시지 않으셨다. 내 기도는 언제 들어줄 거냐 하는 자매들이 사실 많기는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주변의 현상들 좀 느끼고 계세요? 아, 그럼요. 신앙적인 이유가 첫 번째 있기도 해요.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같이 매지 말라 하면서 믿는 자매, 믿는 형제 간의 결혼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네. 또 하나 사회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요즘은 혼자서도 잘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골드미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식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것이 뭐 당연한 현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인 의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얽매인다고 생각을 하죠. 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댁에 남편에 또 아이를 낳으면 네. 육아에 얽매인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딱히 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짝을 못 만나신 분들,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하신 분들, 그리고 아예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싱글들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혹시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간사님? 제가 강의 현장에 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연애가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가정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만남부터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고 연애도 어렵게 하고 결혼 배우자 선택도 어렵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연애하지 않고 썸만 타는. 예, 이 자매 저 자매 또 이 형제 저 형제 썸만 타다 보니까 또 연애도 안 되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야 이렇게 썸만 타고 우리가 연애도 못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결혼하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싱글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싱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괜찮게 예, 위로를 받는 거죠. 생각하는군요. 쟤도 싱글이야? 나도 아직 싱글이야. 괜찮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아지면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고민들이 생기냐면요. 이 나이가 많은 청년들을 청년부에 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년부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다 둘 수 없는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네. 있어서 아예 소그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이게 교회 내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역 예배만 가도 다 가족 위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싱글인 청년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네요. 발붙일 공동체도 없고. 더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짝을 찾고 싶어하는 경우에 이 극심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대형 교회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과 남성대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짝을 찾고 싶어도 형제들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자매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녀 성비, 왜 남자들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범균 씨? 저는 갑니다. 일단 저는 가고요. 네. 요 성비를 유지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의 그 마음 자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여기서만큼 나도 좀 사랑을 인정받고 받겠다. 싶은 욕구. 예.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성비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만 유일하게 지금 여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 자체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진짜 원하고 싶으면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줘야 돼요. 여성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클럽으로라도 가서 남자들을 전도하고 술잔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서부터 성경책 갑자기 들이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내려가서. 범균 씨 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체도 그렇게 지금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고. 네.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남성 청년들을 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럼요. 범균 씨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데리고 가지고 와야죠. 계시네요. 근데 프랭크 주변에는 혹시 교회 안에서 짝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뭐 누나나 여동생들 있을까요? 다녔던 교회 아는 누나가 있긴 있었는데 그 누나가 40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누나 왜 결혼 안 해? 누나가 나는 우리 교회 남자랑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교회 남자들 나이 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좀 남자 만나보는 게 어떤가? 만나보는 게 누나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남자 짝을 보내주실 거라 그랬대요? 만약에 그 기도가 계속 안 이루어지고 미뤄진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뭐 여기서 결혼 안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셨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교회 안에 결혼 정년기인 멋진 형제들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부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많은 사실 이유는요. 이제 형제들이 그 시기에는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이 되다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의를 못 지키는 형제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상황이 교회보다는
직장에 안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 신앙이 없는 그 여자들이 신앙이 있는 남자들한테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신앙이 좋은 형제들은 술, 담배를 안 해요. 와, 술, 담배를 안 하는 남자 괜찮아요. 그리고 또 신앙 있는 형제들은 어떻죠?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여자들이 야, 저 남자 잡아야겠다. 굉장한 노력을 해서 신앙이 좋은 형제들을 선택을 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그렇죠. 어디서나 인기가 많네요. 예. 네. 그래서 또 형제들은 사실 그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여자의 신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나 봐요. 높지 않아요. 일단 남자는 그냥 안 봐요. 좀 예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예쁜 여자면 신앙이 있건 없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지는 여자들이 사실 여자가 남자를 전도해오는 비율보다 더 높아요. 또 결혼 정년기에는 이렇게 자매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기도 그래서 제목이 막 끝도 없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형제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세상 남자들이 이런 자매들한테 왜 매력을 못 느끼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신실한 자매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볼 때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여성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년기는 남자들이 사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져 있고 거기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적극적인 그런 모임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분당에 이름만 대면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5교회가 연합해서 3040 결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같이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내 교회를 좀 벗어나서 이 청년들의 이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이 세대에 저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그런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매칭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없어? 그곳에 가시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괜찮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라는 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결혼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런 교육도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상황극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매의 사연인데요. 네, 저와 범균 씨와 프랭크 씨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신앙과 조건, 양갈래에서 고민하는 올해 37 직장인입니다. 적당한 믿음에 적당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면 되는데 그런 사람 참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 지현 씨, 우리 결혼하면 1년에 한 3달 정도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까요? 제가 뭐 그 정도면 되니까. 석 달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빠지는 건 좀 그런데. 아이, 저 로마 교회 가면 돼요. 로마 성당이나 이런 데 한번 쓱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아니 그래도 제가 봉사를 하는. 에이, 하와이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니까? 네? 하와이 교회 목사님 아니 설교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와이안 아이들도 좀 섬겨줘요. 유럽 아이들도 섬겨줘요, 지윤 씨.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좀 적지만 믿음이 좋은 남자도 만나봤습니다. 지연 씨, 저는 크리스찬 돈에 연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기 나오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선교지를 가자고요? 네. 저랑요? 마음의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는데. 신앙과 경제력 둘 다 보는 건 제 욕심일까요?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뭘 포기해야 하죠, 하나님? 네,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또 조건이 안 맞고,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또 믿음이 나와 맞지 않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범균 씨라면 이 여성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경제력을 봅니다. 이게 결혼을 해보고 나서 느끼는 건데 부부싸움 참 할 일 많습니다. 부부싸움 할 이유가 진짜 많아요. 뭐 성격도 그렇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중에 한 50%는 돈도 있어요. 근데 경제력만 해결이 돼도 50%는 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력을 보고 그 남자분께 믿음을 좀 정말 드리는, 같이 해외여행 가요. 해외여행 가면 돼요. 가서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또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목사님, 저 3개월 동안 남편이 같이 선교 겸 여행을 가는데 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섬겨서 3개월 갔다 와서 우리 교회로 남편을 잘 데리고 오면 되죠.
그게 그렇게 뜻하는 대로 될까요? 그렇게 다 재면 못 갑니다. 다 재면 못 간다는 말은 조금 동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예. 저는 믿음보다는 경제력이 저는 예.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할 때 프랭크가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프랭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돈은 아예 없어도 돼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왜 공무원 한다고 그랬어요? 안정적으로. 아까 공무원인데요, 한국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일단 믿음이 왜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워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때문에 결혼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두 분 다 목사님 아드님이시죠? 네, 네. 근데 이게 목사님 아드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르네요. 참 많이 달라요. 예. 콩고와 한국의 차이도 좀 있고요. 예.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자매들의 상담도 간사님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사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다른 겁니다. 예, 이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면 이제 자매들이 사실 고민을 해요.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고학력, 고수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형제를 만났을 때 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경제력은 지금 자매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봐라. 가능성.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신앙만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좋고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지금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보고. 그럼요. 예. 공부도 시켜줄 수 있죠. 그렇죠. 가능성만 예, 있다면.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신앙은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경제적인 조건을 가진 형제를 만나는 또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커플들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남자지만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고 인격이 괜찮다면 전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대신 결혼 전에 이 상대방 남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조심할 걸 이제 불신자를 선택할 때 도저히 이 사람은 내 신앙을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또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배우자라면 전도의 목적으로 저는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이 예. 너의 믿음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면 타협의 예. 여지가 없다면 예, 좀 예. 불가능하겠죠, 예, 그건. 네. 조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부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좀 너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도 다 따지면서 신앙도 좋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신앙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신앙은 삶 자체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은 전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들이 다른 조건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신앙 좋은 우리 크리스찬 자매들이나 형제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조건을 더 따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이 조건을 따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본인이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좋은 짝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자, 결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의 고민 하나하나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기다 두면 되지?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맘속에 들어온 너. 결심했다. 널 꼭 내 걸로 만들겠다고. 이번엔 내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고.
드세요. 땡큐. 잘 마실게. 오빠 집 잠실이랬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들었어요. 저희 집이랑 집 완전 가까운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시간 맞으면 저 좀 태워다 주실래요? 그래. 이따가 예배 끝나면은 연락해. 이렇게 기대를 잡아주면 되고, 근데 진짜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이번엔 확실해요. 썸이에요, 썸. 요즘엔 남자도 표현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면서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된다는 건 복권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예감이 좋거든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빠, 이번 주에 이 영화 저랑 같이 보실래요? 나 이거 봤어. 어머, 벌써요? 여친이랑 같이 봤어. 아, 여친. 그동안 나와의 시간은 썸이 아니라 쌈이었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남자를 만나려고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언니들이 하나같이 말했던 그 방법을 써보려고요. 결혼한 언니들이 말했다.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하라고. 그럼 나타난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만났다고. 아, 기도 좀 필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귀찮게. 누구야? 제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만 아직도 솔로인 거죠? 적극적으로 들이대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시청자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화면을 봤는데 남일 같지 않아요. 주변에 흔히 있는 케이스예요. 도대체 이 자매가 뭘 잘못한 걸까요? 범균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오빠를 네. 너무 자기 생각대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치면 안 돼요.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 노트나 이런 게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많아요. 내용물이. 저렇게 해서 한 2개 정도만 딱 적어야 돼요. 2개 이상 넘어가도 안 돼요. 범균 씨는 저런 기도 제목 있었어요? 배우자에 대한? 저는 사실은 온 가족이 저희 가족도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서 하고 있죠. 근데 저도 노트를 써본 적 없는데 딱 하나만 기도했었거든요. 다정한 사람. 네, 딱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길게 쓸 걸. 나도 좀 길게 쓸 걸 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하는데 간사님 보시기에는 이 자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 좀 마음에 화가 많이 차 있어요. 예. 사실 주변에 저런 자매들이 많아요. 신실하죠. 이렇게 기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나님이 옛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기도 리스트를 작성했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목표를 갖고 작성한 거지 자기는 잊지도 않으면서 무언가 나의 삶에 좀 더 윤택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라는 몇 분의 간증들이 이런 폐해를 낳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 가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 굉장히 일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그 장소로 가고 열심히 액션을 취해야 되지 기도 리스트만 작성한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리스트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써보기도 하고 또 나에게 맞는 짝은 어떤 짝인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좀 좋겠네요. 프랭크 씨는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뭐 기도 리스트 하는 게 좀 신기하고 콩고에는 이런 아이고. 문화가 없어요? 기도 제목 막 안 적어요? 뭐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 리스트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뭐 그냥 작성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 기도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랑 만나다가 저는 좀 느꼈어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여자다. Sure. 제가 이 옆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프랭크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청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받고 가셨어요. 엄청 예. 도전받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힘들어요. 범규 씨 자리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네. 근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리스트, 양심의 가책 받지 말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여러 가지 외모, 경제력, 성품, 신앙, 가정 배경에 대해서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율을 해주십니다. 자기가 중요한 제목들이 2-3개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점검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남자분, 여자분 서로 결혼하면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남편을 배우자, 아내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라고 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은 해요. 계획해야 됩니다.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건데 그게 기도하는 길이고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행동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그 좋은 사람이 나를 또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율해 나가는 기간이 꼭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고민은 뭘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후에 선교 봉사 하고 싶어요. 어머,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봉사활동하면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영화 하는 게 다르된 형제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 저 그 감동 영화 다 챙겨봐요. 저 치킨은 그 닭다리만 저는. 저 가슴살. 같이 먹으면 되겠네. 드디어 주님이 주신 짝을 만났다. 식성, 영화 장르,
쉼이 모두 갔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왜? 이런 한여름에 개나리를 봤나 진짜. 뭘 봐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 만날 때마다 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점을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야 짝을 좀 정해주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혼생활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우리 결혼해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부모님한테도 되게 잘하고 부모님이랑 식사도 더 자주 하고. 자주? 아무래도 부모님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자주자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자주 못 뵙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 같이 살자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주자주 그냥 뵙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또 며느리로서 할 도리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식성, 취향 다 안 맞는 거 아니 다 맞아요. 근데 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이해하고 그냥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가 되기 전에 헤어져야 될지 솔직히 조금 좀 답답하고요. 좀 혼란스러워요. 조금. 약간 지금 상황에는 이제 꽁트로 재구성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극단적인 표현을 저희가 쓰긴 했지만 모든 조건이 다 맞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주님이 주신 짝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네. 범균 씨도 그런 고민 있지 않았나요? 결혼을 딱 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 혹시 있었어요? 저는 뭐 지금도 이 사람이 맞나 항상 고민 중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이뻐 하면서 이렇게 뽀뽀를 쫙 해줘요. 애들한테 애엄마가 촥촥촥 하고 그럼 나는 이제 조금 더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 소리가 들려. 밥 먹으라고! 안 먹어 이거 다 집어 던져버릴 거야! 그럼 내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왜 갑자기 저럴까? 뭐 많죠 이런 것들. 프랭크 되게 비웃네요. 프랭크 너의 미래예요. 너의 미래예요 형의 모습이. 결혼해봐요 프랭크.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요? 너가 아침에 시끄러운 목소리로 일어나 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프랭크 12월의 표정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그때쯤엔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신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하기 전에 썸 탈 때와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 연애에서 이제 결혼 약속까지 하기 시작하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결점, 단점, 차이점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다름인데 때로는 틀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가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해서도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결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름이 내게 영적인 근심을 하게 하는 다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영적으로도 근심이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몰랐던 부분이 결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때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와 만날 때 제 아내는 아주 사모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모될 사명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엄마가 나가보라 해서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모될 마음이 없는 사람을 평생 이 사명으로 같이 가는 거는 굉장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사람이 좋아지면 사명을 함께 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도 사모될 짝을 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좋아할 사람, 그래서 사모의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좀 사모님이 예, 저보다 훨씬 더 소명감을 가지고요. 네. 오히려 교인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좋아하고 남자 사역자가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아주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진짜 잘된 케이스 있으시네요, 목사님은. 그럼요. 아니, 지금 보게 되면 결혼한 부부도 그렇고요. 결혼 전에 커플도 그렇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라는 질문들을 다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단 한 사람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보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는요, 이 결단에는요,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선물을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냐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우리는 진전을 연습해야 되고요. 이 결혼 생활에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결혼을 기다리다 지쳐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혼기를 놓쳤다, 너무 나이가 많다, 정년기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한 짝 만나게 하실 때가 가장 좋은 혼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늙으면 진짜 늙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지치고 힘들고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믿음 가지고 기도 리스트 쓰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만남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품어주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사랑할 만한 존재를 함께 만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본 주제 역시 주변 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꾸려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신앙생활연구소에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연구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